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사랑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아팠던 부분들, 힘들었던 부분들, 한 주간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 피로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조심하게 하시고 아버지, 선하고 격려하는 말들 가려가며 우리가 조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덕을 세우는 귀한 말들로 서로를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높아지려 하거나 자랑하거나 아버지 행여나 우리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나를 낮추고 서로를 높이는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리더들을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끌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바 성령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의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부어주시고 있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들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많은 이들이 작정하고 기도할 때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직 참여해보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궁금함과 호기심을 갖고 또 참여해서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40일 새벽 기도에도 이제 2주차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의 자리 허락하셨고 또 결단하여 그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각의 마음 가운데 작정한 바가 있는데 아버지, 그 작정한 바를 이룸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님께서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체를 스스로 잘 관리하여서 새벽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맞는 모습들로 그 습관들이 변화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소망 없고 주님이 아니면 살 희망이 없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어서 나오는 그 모든 꿇은 무릎들과 흘리는 모든 눈물,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모든 통곡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그 곁을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께서 붙드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직 참여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 은혜의 시간에 대한 궁금증이 있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호기심으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아버지,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여서 마음이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사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놀랍도록 경험하는 시간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여파가 이제 다른 나라들로도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악화해져 가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통곡 속에서 주님 함께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크라이나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신음과 통곡이 있는 전쟁터입니다. 아버지, 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통곡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버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악함이 그 안에 판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아버지 각 나라들이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서 서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아버지 풀어나가기 어려운 풀 수가 없는 엉켜있는 실타래와 같습니다. 아버지 이 전쟁이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아버지 이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탐욕과 사람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서로 핥히고 찢어대는 가운데 약자들이 죽어나가는 이 원통한 시대를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그 땅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고통은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에도 주님은 부재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임재하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하소서. 아버지 그것을 지키소서, 보호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품어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화가 곧 도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땅이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서 전쟁의 여러 여파들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경제와 아버지 여러 어려움들이 번져나가고 있는 이때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에 마음을 같이 하며 우리 기도하며 아버지 이것을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 찾아 나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간구의 모든 것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사 이 예배가 주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께만 온전한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게 하시고 복잡했던 마음 정리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이제 예배 준비하고 예배 드립시다.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또 사순절 또 새벽 기도에 또 청년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순절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혹시 너 이거 포기할 수 있니?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한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이 음성에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던 한 주였는데 제가 사실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순절에 나는 내 자신을 포기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기, 이제 죽이기까지 예수님이 그냥 한 방에 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3년의 시간을 그 길을 다 생각하시고 경험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계속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 하나도 참 이렇게 일주일을 고민해야 되나? 라는 저의 믿음을 보고 사순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깊이 경험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거 포기할 수 있니? 또 사순절 기간에 이거 끊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믿어요. 저처럼.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또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삶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께 찬양 드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갑니다.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갑니다. 얼굴과 얼굴을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리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덮으시면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면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네.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먼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 있는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 있는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앉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올리며 항상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아버지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으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또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런 보살핌과 은혜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주 밖에는 다른 신이 없으시며 또 주 밖에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이 없으시며 또 주 밖에는 영원하신 반석이 없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너무 큼에 또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폭포수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모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주님을 더 가까이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믿으며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모든 걸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김경춘 목사님에게 넘치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받고 힘들고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고 몸이 연약한 자들이 치유받고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는 생명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 통회하는 심령을 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섬기는 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청년부 이름이 원미니스트리인 것처럼 저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되신 승리를 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합심하여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또 그 사랑이 저희 소그룹에도 나타나길 원합니다. 소그룹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넘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이야기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소그룹 시간을 통해 모든 이들이 힘을 얻고 서로 다 가까워지며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해 주님과 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뜻깊은 시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남은 날들 동안 계속 복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무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주권과 힘을 믿습니다. 고난이 극복될 것을 믿습니다. 정쟁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은총과 평안과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또 여름에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고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를 위해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임원들과 리더들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다시 한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지난 시간 배웠던 말씀들 돌아볼 때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금 마음에 새겨 그 은혜를 오래도록 간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저에게 있어서 지난 한 주는 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찬양 인도를 맡았는데 새벽 때 그래서 정신없이 지금 한 주가 흘러왔는데요.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그런데 특별한 희한한 경험을 했는데요.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기심 많은 아이처럼 40일 특세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또 한 번씩 와보시고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7개월 동안 배워왔던 말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교재가 있었고 그 교재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 12과 정도로 나눠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교재가 다 끝났어요. 지난주로 해가지고 다 배웠고요. 이제 다 배우고 나서 그거를 그냥 끝내버리면은 좀 아쉬움도 있고 또 기억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교재가 끝날 때마다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하는데요.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배웠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배웠습니다.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가 확장되기까지의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리모컨을 그 뒤에다가 두고 온 것 같아요. 한소령 저 좀 주실 수 있어요? 제가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이 임하시다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첫 시작을 보게 되면요, 성령께서 너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부분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자, 교회의 시작, 그 시작은 바로 성령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뜻으로 여기쯤 우리의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장소에 우리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람의 의지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였을 때 거기서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누가 만드신 거냐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실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니 라고 창세기가 시작이 되죠. 온 우주 만물의 시작, 하나님께서 그 처음의 시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부분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약속했던 성령이 정말 교회 가운데 임하였고요, 그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됐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여 기도했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였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기까지요,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정소와 정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장소를 지정하셨어요. 그 지정된 장소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시간을 지켜 기도하였을 때 그 정소와 정시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성령 세례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적으로 얽어맬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새벽 예배 나와야 되고 반드시 그 새벽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강제할 생각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정해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의 일정 부분의 시간을 떼어서 기도 시간을 마련해 두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마련해 두고 그리고 그 시간을 지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정해졌고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 시간을 지켜 나아가 예배하는, 그리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저희 아들인데요. 차에 타 있는 저희 아들의 모습인데 새벽 예배 때 얘를 제가 항상 데리고 나와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여기 반주도 하고 이제 지난주는 찬양 인도도 하다 보니까는 저희 아들의 죄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렇게 강제적으로 인상을 찡그리면서 차에 타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지금 40일 개근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어요. 40일 작정하고 유건아 40일 도장을 다 받으면 유건이가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아빠가 줄게 라고 약속을 해서 얘를 꼬셔가지고 지금 하루하루 저렇게 인상을 찡그리면서도 그래서 나와서 여기 와서 자요.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 저 뒤에 누워가지고 자기는 하는데 그래도 매일 새벽 데리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번에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장소가 있으니
우리가 40일을 작정하고 한번 도전해 보자. 그래서 우리 아들에게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새벽에 일어나라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시간을 정해 보시고요, 그렇게 기도함에 따라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다. 성령 충만한 사역을 하다. 교회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교회예요. 사람의 의지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활동하는 그 모든 과정도 반드시 성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은 무시된 채 이제 결과만을 바라는 그런 이제 폐해들이 있죠. 결과주의자들. 그래서 교회도 어쨌든 커지면 좋고, 교회도 어쨌든 재정이 많으면 좋고, 여러분 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과정도 중요하다 말씀하고 그 과정은 성령 충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했던 제자들이 사역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이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 그 성전 미문의 거지가 이제 베드로가 명령함에 따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을 수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기적적이고 능력이 있는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이 증거되고 예수님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지는요, 바라는 것이 그날 먹고 살 돈이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거를 구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줍니다. 그 필요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서 성전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배하는 것을 베드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주었던 것이죠.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일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가 활동하는 것은 어떤 거대한 능력을 나타내기보다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역경도 있고 방해도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전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 안에 새로운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구 앞에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였던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는 베드로가 자기를 가야바 대제사장이 죽이려고 하는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믿음으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야바 대제사장 뜰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성실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힘을 얻고 어떤 능력을 얻고 그 이상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용기 있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배웠던 내용은요, 기억하시죠? 총 12과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베풀게 하시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 안에 임재했을 때 그때 그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서로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섬기는 교회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교회.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이 공동체성,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그들이 갖게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중간에 말씀을 보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채로 두지 않고 약한 채로 두지 않고 아픈 채로 두지 않고 그 삶을 살펴주어서 그 삶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나누어서 약자들을 그렇게 도와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내 것을 공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 공유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성령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을 때, 그때 더 이상 나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맨 처음에 노란색 글씨를 보면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는 내가 벌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모은 돈이야, 내 것이야. 그러니 내 마음대로 쓰면 돼. 내 마음대로 갖고 싶은 거 사도 돼.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활용해도 돼. 뭐 내가 번 거니까, 내가 수고한 것이니까. 우리의 지금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번 것 내가 쓰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냐. 내가 정직하게만 벌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포기하고 내 것으로 쓰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공유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 온전한 교회는 서로를 살필 줄 알고 내 것을 포기하고 나눌 줄 아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은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포기하라고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요. 얘기할 줄 알았는데 끝내 얘기는 안 해서. 네,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네, 새벽 예배를 위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거하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증거하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사도들이 그 한 행적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이긴 하지만 그 사도들이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배경과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목도 성령, 성령, 성령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스데반이 증거했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됐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 내용을 봤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닮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그것은 돈에 있지 않고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목소리 큰 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삶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위대한 얘기를 했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리고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던 돌을 들어서 이제 스데반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 돌이 날아올 때 스데반이 저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 나에게 어떤 이렇게 힘든 얘기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상할 때가 많고, 내 어떤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험담하더라 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그걸로 또 이제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컨트롤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이 죄로 벌받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용서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용서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기도는 누가 드렸던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렸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서 그 자리에서 드렸던 기도가 저들은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죠. 예수님의 그 기도가 스데반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면서 올려드렸던 이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저 자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있었어요. 스데반의 그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또 세계 선교의 여러 역사들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인생이 너무 그래도 참 이렇게 불쌍하지 않나요? 돌에 맞아서 죽는. 그래도 돌에 맞지는 않더라도 예수님 믿었으면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편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 사실은 그에게는 잘 보세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는 죽음을 봤을 때 사망 판정을 내리는 거예요. 사망했습니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뭐라고 지금 설명하냐 하면 그가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과 눈물로 그가 사망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잠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돌이 날아오지만 세상에 공격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누구도 줄 수 없었던 하나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마지막 순간에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밤에 잠 못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저도 종종 잠 못 들 때가 있는데요. 고민이 많으면요. 그런 고민, 사소한 고민 하나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이고 인상 쓰고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는 잠든 모습과 같이 그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그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어떤 상황에서 중심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5번째, 성령님의 인도로 복음을 전하다. 에디오피아 관리와 그리고 빌립이 만나게 되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안에 사람의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부자이고 에디오피아의 어떤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보물을 창고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니 그 훌륭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통해서 또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고 막 이런 식의 전략을 그가 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요, 그 내용이 어때요?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나아갔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연찮게 마주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땠냐 하면은 자기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때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53장 구약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 어린 양에 대한 내용을 그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을 때 마침 빌립이 지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가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성경의 내용을 모를 것 같아서 설명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우연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연일 수 있을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회심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빌립은 주의 영에 이끌림 바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누누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임, 우리가 만난 사람들, 소그룹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부분들, 우연히 만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알게 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 왔다가 어떻게 해서 애틀랜타로 오고 한국 못 돌아가서 여기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소중히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6번째,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을 차별 없이 전하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복음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뭐 차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다 열어두셨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은 예루살렘 온 지역에 빈부,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다 알게 됐어요. 당시에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당시에 지성이 가장 뛰어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이방에서 왔던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만 한정되어 있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가 받아들여요? 이방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으나 모두가 다 이것을 누렸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모든 이에게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보시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실 여러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고넬료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그의 삶이 이미 경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백성들을 구제하지 않았죠. 그들을 몰아갔죠. 성전세를 내라고 강요했죠. 그런데 이 이방 사람이었던 그 백부장이라는 그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 포로의 나라들을 백성들을 살펴주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항상 기도하더니, 뜨문뜨문 쉬다 말다 하다 말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정해진 시간에 항상 기도했던,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천사를 통하여서 너가 복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다음 날 하나님께서 또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그것을 말씀해 주실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베드로도 그때 기도하고 있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시각이 6시라는 것은 대낮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어요.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자기에게 막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방이라고 하는 그 제한을 두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대낮이었어요. 환상에 보였던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이 일을 밝히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베드로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실 것이고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일곱 번째, 회개하고 부름받은 전도자. 그래서 사울의 회심,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죠.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요, 바울이 눈이 멀게 되었고 그 눈이 먼 후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부분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었고 또 분명한 것은 대단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했던 이가 바로 사울이고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때에 가던 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호련한 빛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사실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사울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이 연결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공동체성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공동체로 엮여 있는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바울을 깨닫게 하셔서 회심시켜 나아가시는 것이죠. 그 호련한 빛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눈이 멀었을 때, 앞을 보지 못했을 때 그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죠. 누군가 찾아와서 나를 안수해주고 그리고 그 자신의 눈이 다시 보이게 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눈을 뜨게 해 주시려고 했는데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명령하였을 때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사울 같은 사람을 고쳐줄 수 있나요?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면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핍박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어떤 그 거절의 의사를 밝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눈먼 사람이요 바울만 눈이 멀었던 게 아니라 아나니아도 눈이 멀었던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 안에 두신 크신 계획과 뜻을 보지 못했던 눈먼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바울의 무엇을 보게 해주시나요? 그가 나의 그릇이다. 그를 통하여 이방을 향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닫는 것이 있죠.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너는 이런 잘못들이 있고 나는 너의 과거를 알아. 너의 지난 날을 알아. 너가 변화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 가지 말들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판단을 교회에서는 내려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꿈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신 계획과 그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바라며 그것을 지켜보며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이었어요. 여러분 그 회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목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바라보는 부분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회개하여 우리의 눈이 바뀌어
하나님의 시선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8번째, 선교사를 파송하였던 부분이 기록되어 있었죠. 어디 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전략적으로 파송했나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고요,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방으로 나아가 그리고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에서부터 전략적인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도 이 부분을 맡겼고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이 사명을 깨닫게 되었냐 하면요, 선교를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도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의 감동 주심을 깨달아 전략적으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를 선교지로 파송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파송과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전도,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부분들, 교회의 파송으로부터 사실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파송에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한 연결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선교지에 같이 가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혼자 우리만 어떻게 이렇게 제비뽑기를 했는지 아니면 두 명만 이렇게 걸렸는지, 의지가 있었는지, 두 명 보내라 했는데 둘이 걸렸어요. 바울과 바나바. 여러 선지자들과 그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울과 바나바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 떠나게 될 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잘못 걸렸다. 왜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되나? 우리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나? 그 마음으로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교회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같이 금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물질로 후원함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확장된 공동체성으로 그들은 선교지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영으로는 연결되어 있고 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공동체성을 우리가 잘 지키며 또 선교사님들을 마음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중요한 회의가 일어나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됐죠.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 부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할례랄지 율법의 전통의 일부를 그들이 지켜내야, 최소한의 부분을 지켜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답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부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확정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을 증거하죠. 바울도 증거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경험과 그리고 자기가 본 것으로 이것을 결론 내지 않고 성경을 근거하여서 당시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는데 그때 그가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확정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온전히 건설할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 안으로 이방인들을 불러들여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이 구원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요, 몇 가지 정해놓은 것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정하고 편지를 주변 교회에 들여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키자라고 하는 최소의 부분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몇 가지 제한 사항을 두었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관계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음행의 경우는 이제 특별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식사 교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에 더러운 그 제물로 드렸던 부분들, 그걸 먹지 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편함이 있어서 식사 공동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어떤 그 율법적인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문화적인 이해를 공유하자라고 하는 어떤 최소한의 지켜야 할 부분들을 공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무시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이 진리로 함부로 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배제하고 그들을 물리쳤던 것이 아니죠. 그들도 함께 한 공동체를 우리 전체가 어울릴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찾아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 회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결성을 잃지 않고 이 공동체성을 잃지 않는 훌륭한 본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 또한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넓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자, 10번째, 이제 다 돼갑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회심, 마게도냐 선교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마게도냐 같은 경우는 최초의 선교부터가 좀 특별했어요.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막으셨다?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여서 거기서부터 또 교회가 시작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러다가 귀신 들려서 점을 봐주는 그 여종의 귀신을 물리쳐주고 그런 가운데 바울이 모함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여종의 주인이 이제는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봐가지고 점괘로 어떤 돈을 수익을 얻었는데 귀신의 능력이 사라지자 더 이상 점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이 없어지자 굉장히 화가 났고 그 주인이 바울을 고발하여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바울이 많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몸이 다 벗겨졌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끌려가서 차디찬 감옥 바닥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감옥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곳에 진동이 있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던 모든 쇠사슬이 풀려지고 모든 닫혀있던 감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들을 묶어두지 않으시고 자유케 하시며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그곳을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도망쳐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도망치지 않아요. 감옥문이 열리면 거기 나가고 싶었을 텐데 거기 그대로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쳐버리면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죽기 때문에 거기서 도망치지 않았던 것이죠. 그를 기다려주었고 그 자리를 지켰고
간수장이 자살하려는 것을 막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장은 바울을 죽이려 했어요. 매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소생케 됨을 지금 살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간수장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음식을 차려주고, 자기를 마구 쳤던 그 간수장이 이제는 그 다쳤던 곳을 싸매주는 사람으로, 치료자로 변화된 것이죠. 자신을 굶주리게 만들고 자신의 옷을 다 뺏어가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그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서 이제는 그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놀라운 역전의 사건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그 가운데 쉽게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이토록 복음이 어렵게 전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다양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끝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전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상숭배적 세상 문화, 아덴에서 바울이 선교했을 때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좀 특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의 선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덴에서는 독특한 부분이 혼자 선교하고 혼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혼자 홀로 나가고 그리고 광장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아덴이라는 땅에 우상이 너무나 만연해 있어서 그 우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모습에 너무나 큰 격분이, 분노가 일어나서 바울이 이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뛰어나가 선교하고 복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죠. 나는 과연 무엇에 격분하는가? 나는 무엇에 화를 내고 있는가? 가끔 제가 우리 아들한테 화를 낼 때가 있는데, 뒤에 앉아 제가 애를 제가 라이드를 하거든요. 집으로 데려오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코를 파가지고는 자꾸 옆에다 묻히는 거예요. 자꾸 옆에다 묻히는 거예요. 이거나 여기 휴지 있어, 여기 물티슈 있어. 그리고 자꾸 거기다 묻히는 거예요. 휴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마음의 격분이 여러분 언제 일어납니까? 어떤 일에 분노하시나요 보통? 네. 바울은 무엇에 분노하냐면 우상에 분노했어요. 우상에 분노했어요. 이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 것에 대해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쫓지 못하고 우상, 세상 섬기는 그 일을 향해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의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계속해서 어두워져 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근데 원래 어두워요. 세상은 원래 악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두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둡지 않도록 빛의 역할을 할 우리들을 부르신 겁니다.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빛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을 조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방황이 있고 길을 잃어서 헤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망망대해에 아무리 배가 길을 잃어도 등대 하나만 멀쩡히 서서 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 배는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다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빛이 없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서 저는 정말 큰 희망을 봤어요.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에 나오게 줄 전 사실 잘 몰랐어요. 정말 의외의 인물들이 지금 40일 완주를 향해 나가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놀라고 기뻤어요.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250명, 한 300명 토요일 날은 그렇게 모여서 여기가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빛이 비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빛이 조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추는 한 이 세상의 어둠들 여전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을 다 예배를 특세를 다 하시는 분들은요, 교회에서 지금 무슨 상품을 준비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준비되는 대로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제 임원들이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소그룹별로 지금 교회 특별 새벽기도 오면 도장을 받잖아요. 소그룹별로 도장을 다 합쳐보는 거예요. 도장을 다 합쳐서 합계가 제일 많은 소그룹에게 좀 이렇게 커피나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도움을 드릴까. 토요일 날 이렇게 소그룹별로 와서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또 어디 이렇게 가서 뭐 마시고 대화하는데 금전적인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매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면요, 부끄러워서 도장 못 받고 그러지 마시고 소책자 지금 좀 남은 게 있거든요,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도장을 한번 모아 보십시오. 소그룹별로 한번 이렇게 다 합쳐 보세요. 유리한 소그룹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빈 형제가 그래도 걔 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한번 그렇게 모아 보시고요, 또 소그룹별로 그렇게 힘을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우상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을 보면요, 내가 어떤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유튜브에 쓰는 시간, 내가 드라마에 쓰는 시간, 내가 일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질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나는 가장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는가? 나는 내 고정된 예배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그 약속 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 질적인 시간으로도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보며 나에게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격분하고 우상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7개월 동안 다 배운 내용이에요. 기억나시죠?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걸 설교했나 싶은 게 종종 있기는 했는데요. 자, 마지막 최근에 배웠던 내용이 삶의 자리에서 선교입니다.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만나서 천막을 만들었고, 그 천막을 통해서 수익을 내 가지고 그 수익으로도 선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바울이 천막도 만들고 삶에 있어서 찾아가고 위로하고 이런 부분으로 잘 섬겼는데요. 그러나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 그 선교와 전도가 사실 바울의 삶이 쉽지가 않았어요. 막 급하게 도망쳐 나오고 여러 트라우마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감옥에도 갇히고 매맞기도 하고 갑자기 옷이 벗겨지기도 하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실 바울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무서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 그가 잠들지 못한 채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침묵하지 말라라는 이 부분은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의 그릇으로 삼으셨어요.
이방에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침묵하고 있었다. 그것을 마음에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정체성이 대단히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 가서 담임 목사님, 저 설교를 못 하겠어요. 설교를 빼주시면 안 될까요? 설교만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한 대 얻어 맞지만 않으면 다행일 텐데, 그건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하지 않겠다는 것은요. 바울이 그토록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죠. 바울도 흔들렸고 우리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바울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언제 찾아오나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하지 못할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언제 두려워하냐면요, 아빠도 없고 엄마도 눈에 안 보일 때, 그때 막 울어제껴요. 부모가 안 보일 때. 그런데 부모만 눈에 보이면요,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있어도 막 목소리가 커져요. 아빠 믿고 막 목소리가 커져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 보면. 제가 싹 빠지면 아무 말도 못하면서 저만 있으면 막 자기 할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정체성에 혼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그 임재를 우리가 만끽하는 자리, 늘 그 자리를 지키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두려워하였을 때, 침묵하였을 때 시야가 막 좁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었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비전을 열어주십니다. 고린도에 너의 복음을 듣고 회심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다. 여기에 그렇게 한 내 백성들이 그렇게 많단다 라고 하는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안 되는 일들, 우리의 단점들, 불안한 일들, 그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있는 큰 꿈과 선하고 그 기쁜 일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눈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성령께서 만드신 교회는 공동체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12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선교사가 파송이 될 때도, 교회가 이루어질 때도 공동체성을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성으로 사람을 창조했을 때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와를 붙여주시고 가정을 이루는 또 공동체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창조의 원리가요, 교회에 세워지는 원리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을 본받아 우리 안에서도 이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라, 공동체를 이루어라 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성삼위일체의 공동체 안으로 교회를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로 초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그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가 그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접합되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삼위일체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교회를 이루시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다면 우리는 가서 위로하고, 기쁨이 있다면 그것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설명을 해줄 텐데요. 저랑 2주 정도 새신자 교육을 잘 받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소그룹도 굉장히 잘 참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서 40일을 작정해 보겠다고 지난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새벽 예배에 잘 참석해 주었던 최완호 형제가 있어요. 근데 완호 형제가 최근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을 겪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소천하셨어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급하게 급작스럽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 가정 가운데 또 위로와 격려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완호 형제가 지금 온 지 한 달 정도 됐을까 해서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얼굴을 모른다고 해도요, 우리가 같이 장례 예배 때 좀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완호 형제하고도 통화하면서 청년부가 이제 가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지난번 벌써 한 2년 됐을까요? 홍수 형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우리 다 같이 갔던 것처럼 또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장례식이 있습니다. 장소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광고 때 한번 확인하시고요. 바쁘시더라도 조금 시간이 변경이 가능하다면 금요일 저녁 비워서 같이 갈 수 있으신 분들 이렇게 모아서 같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공동체고, 그 슬픔을 위로하고 그 슬픔을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그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7개월간 교회에 대해서 성실하게 배우시고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참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에 대해 알게 하시며,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며 성령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것임을 깨달아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야 할 공동체임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 이것에 대해 충성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 우리가 연합하여 더욱 우리가 서로 알게 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은 제일 처음에 했던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용이 지금 기도합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주를 향해 목마른 내 영이 지금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시니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 주의 장막.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거룩한 지성소에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 주의 장막. 오직 주를 바라고 오직 주를 바라고 주와 사랑 나누며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 주의 장막.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인한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연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성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완호 형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서 위로할 때 우리가 가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찾아가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그 슬픔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며 또한 그 안에 새로운 희망을 주사 천국에서 또 그 부모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만날 그 날을 꿈꾸며 희망하며 지금의 이 아픔을 잘 이겨나가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로 일치되게 하시며 이 공동체성을 허락하심에 따라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슬픔을 살피게 하시고 기쁨을 서로 아버지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에 있는 주의 자녀 아버지 완호 형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아픔에서 건져주소서. 그 슬픔에서 건져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아버지 그날을 꿈꾸며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사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합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그 큰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찾아 나와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경배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성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으셨던 것처럼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셨고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과정의 사랑 또한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것 잘 지키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향기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릴 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최원호 형제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있고 또 많은 아픔과 황망한 당황스러운 마음이 있을 텐데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가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주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이 은혜로 역전되는 그 큰 아버지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물질을 선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드린 이 모든 물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사용하시며 또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하늘 문 여셔서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 주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함으로 또 복음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회장 아직 회장인 임도훈입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배 시간 저희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다들 함께 이제 찬양과 이제 예배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1시 45분부터 저희 여기 앞에서 중보기도가 시작되는데 같이 모여서 예배를 위한 기도와 저희 마음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 중인데 그 기간에는 금요일에가 휴회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쉬운 줄 압니다. 그래서 잠 잘 주무시고 40일 토요일 날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을 위하여. 그리고 저희 이제 예배 이후에 소그룹 모임 있으니까요. 이제 함께 정말 이제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40일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저희 3월 2일에 시작해서 4월 16일까지 특별 새벽기도 회가 5시 30분부터 섬기는 교회 본당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월 2일에 청년부 저희 이제 전체 많은 사람들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든 참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습 일정은 3월 19일 이번 주 토요일과 3월 26일 다음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각 소그룹 리더님들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 이제 4월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저희 연합 예배가 있을 예정인데 세례 교육은 3월 26일부터 4월 16일 4주간 있습니다. 신청은 각 소그룹 리더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저희 이제 최완호 형제님의 아버지 최종욱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8일 금요일 날 오후 7시에 천국 환송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 여기 장소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저희 리더들한테도 광고방에 올려지나요? 아니면은 광고 때 올리겠습니다. 광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이제 함께 기도와 위로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